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동영상으로 살펴봤듯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의 삶의 거룩으로, 또 삶의 정결로, 또 삶의 순종으로, 삶의 겸손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참하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둔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하는 2000년 전하를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지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람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이 사순절의 거룩한 헌신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순절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사랑과 헌신의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헌신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으로 또한 우리의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참 생명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나님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모든 짐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얼마나 따라가야 하는지를 묵상해보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거저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깊이 있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시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팀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죠? 노래도 잘하죠? 참 잘했어요. 그죠? 네, 참 잘하셨어요. 근데 찬양팀 한 분 한 분 보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음악적인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면 아주 무단한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 디디시기 전에 이미 5시 반만 되면 이곳에서 찬양 연습을 시작하십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2시간 전에 교회에 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연습하십니다. 왜죠? 우리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저녁에 왜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셨죠? 예배가 소중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이곳에 모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은혜 내릴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그 참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하면 꼭 회방하는 것들이 가끔씩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전에 어떤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오는데 자동차를 몰고 나오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못 왔다라고 중간에 멈춰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꼭 참석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니 뭔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회방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꼭 예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긁는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남편이 바가지를 긁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가족 안에 그런 어긋난 모습들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어긋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도 우리들은 생각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갑자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14장의 마지막 말씀에 보았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 나왔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서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을 보고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가 행하는 기적의 어떤 참된 것들을 구별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실체에 관한 구명보다는 예수가 모함되어야 하는, 이가 가짜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모함의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발버둥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분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앞에 계속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예수를 모함하고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는 늘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어요. 회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믿는 자들 안에서도 회방합니다. 같은 믿는 자들 안에서도 서로 관계 속에서 갈등하게 만들고 회방하게 만들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교회가 모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신자라는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을 모함하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왜죠? 그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의 예배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사내들인 공회도 있었고,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러한 예배자 되는 그 모든 예배의 것들 가운데서도 예수라는 것들을 끌어내리고 넘어뜨려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자 오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공격하는지 오늘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기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마음에 닿습니다. 무엇을 공격할까요? 예배 잘 드리는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당신의 사람들은, 너희 교인들은, 야 니네 교회 교인들은 왜 그러니? 이 말로 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를 가지고 세상에서, 바깥에서, 우리 공동체가 아닌 다른 데서 말합니다. 야 너희 교회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러니? 너희 교회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그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의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럽니까? 회의필 장로교회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성도들은 왜 그럽니까? 라고 밖에서 공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죠? 우리 예배를 분열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를 넘어뜨려서 그 예배를 깨뜨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마태복음 15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야 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질문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에서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장로들의 전통, 이것들을 무시하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풍습, 전통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통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형식화적으로 매겨진 것이에요. 채워진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도 전통이 될 수가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자신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에게 편리한 것,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자신의 생각대로 채워놓은 어떠한 규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정확한 틀 안에 자신들이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전통이라는 것을 얹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미슈나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사상들에 대해서 미슈나 안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고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놓은 네다림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안에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예배자들이 지킬 필요가 없는 좀 말도 안 되는 맹세들 같은 거를 다 기록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고, 유대인들은 이 네다림이라는 것을 잘 지켜야 예배를 잘 드린 모습이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실되게 올바르게 가르치기보다는요, 그들의 전통을 가르치는 것에 그들이 더 집중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 3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매겨져 있는 전통을 얹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희석되어지고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주는데,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한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더하여서 출애굽기 21장 7절에는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천륜은 어기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삶의 기준에 맞춰 어떻게 변질시켜 버립니까? 바로 고르반이라고 불리는, 아까 그 말씀 4절에 나왔던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그 뒤에 나온 거, 그리고 5절에 가면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여러분, 고르반이 무엇이죠? 고르반, 이것은 뭐냐면요, 어떤 과일밭이 있으면 그 소출의 일부는 반드시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그들의 유대인 안에 어떤 정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자기 안에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다고 딱 생각하는데, 그 교묘한 생각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선별된 것으로 드렸다고 하면 내가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르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바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의미하는 것이 고르반의 의미인데, 그것을 그들이 남용하여서 그들의 법에, 그들의 하나님의 법에 적용시켜서 그들의 삶에 맞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는 그 기회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뜨려지고 자신들의 것들로 희석되어져 버린 자신들의 율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라는 그 기초를 그들이 붙잡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나타남을 그들이 알면서도 그것보다는 율법 외의 것들, 예를 들어 자신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자신들의 규례와 자신들의 전통, 이러한 것들을 얹어서 자신들의 민족의 삶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라는 그런 미슈나 같은 그런 법들을 세워버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기초는 사라진 채 어긋난 것들이 메인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삶들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 안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침례교회에서 수업을 들을 때 그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침례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자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해요. 자유로운 것. 이게 자유가 빠졌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많이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이나 이런 게 세워진 것은요,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또 콘스탄틴노플 공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칼스톤 회의를 통해서, 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뭐 300년대에 400년대에 계속해서 개정되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사도신경으로 주어졌거든요. 로마 시대 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주어진 그들의 것은 자신들이 늘 자유로운 신앙,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앙 고백과 신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은 그것은 신조라고 불리잖아요. 신조. 이 신조라는 것은요, 결국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유로운 형식에서 떠나가고 자유로운 고백에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형식에 맞춰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딱딱함,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에브리 위크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하잖아요. 물론 이러한 변질되는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뀌는 것들. 그들 안에 침례교는 자신들만의 전통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신경이라는 장로교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적인 그것들도 그들 안에서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들을 더 우선시하여 그것들을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초에 해서 놓여져 있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변형하고 바꾸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풍습과 우리의 전통,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기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전을 들어보면 경배와 찬양, 예배의 초대, 영광 찬송, 신앙 고백, 은혜 찬송, 공동기도, 회개의 기도, 뭐 찬양대, 성도의 교제, 환영과 소식, 헌금기도, 말씀, 결단 찬송, 축도, 이런 순서로 예전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시대로 올라가면 이러한 예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그들은 몇 시간씩 하루 종일 서서 성경을 계속 읽어대는 유대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전이 시대에 따라 세상의 풍속에 따라 변화되었어요. 교회가 점점 편한 것들을 추구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더 간략화되어지고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40분, 50분, 1시간 말씀 듣는 게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게 돼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에 올라가면 그냥 기본 1시간, 2시간 그냥 막 부흥 강사님이 외치는 거, 그리고 교회에 가도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1시간은 설교를 하는 것들이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간에는요, 요즘 세대는요, 40분만 해도 길다라고, 줄일 수 없냐라고 그러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변해가는 세대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온전하게 기초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는요, 하나님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풍습과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아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터를 쌓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밖에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외식으로 사 먹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대답자, 응답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약간 발전해서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배우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배우. 그러니까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 결국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말한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서는 막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다른 모습으로 막 그냥 성경책 집어 던지고 욕하고 이러고 살아가면 저는 이 휘포크리테스의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외적인 모습으로 나왔는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고, 어떻게 치장하고 나왔고, 헌금을 얼마 준비했고 나왔고, 그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예언하였던 거,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쌍욕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뭐 자기 화 분 내는 대로 그냥 뭐 집어 던지고 말 안 들면 사람들한테 욕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겉과 속, 우리들의 안과 밖, 우리들이 거하는 성전 안과 우리들이 거할 세상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합니다. 헛되이. 하나님은 그것을 헛된 경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회빛하는 장로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곳에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바보라고 지탄을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서 거룩히 살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자들은요,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한결같은 마음이 없었어요. 겉과 속인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마음으로 오히려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양 포장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 난무하게 되어서 헛된 예배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선적인 마음, 외식의 모습들을, 그 변질의 모습들을, 양면성의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1절 7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대항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70절에 보면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라는 말씀으로 다윗이 목자같이 어떠한 목자로 그가 살았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7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서 예배하는 많은 예배자들은 그 한결같은 마음이 사그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예배자가 되어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삐딱거리면 그것 때문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이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내 성이 안 찼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러 오는 곳이 아니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취미생활하러 오는 곳이 아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을 찬양 연습하고 쓰는 찬양팀들, 저분들이 그 2시간 집에서 조금 더 쉬다가 오시면 우리 찬양팀 분들이 지금도 뭐 예쁘시지만 미모가 더 뛰어나게 올라올 텐데, 그 2시간 일찍 가서 서서 다리 아프게 서서 찬양하신, 왜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고 한결같은 마음,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실 그분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풍성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한결같은 마음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한결같이 쏟아지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요, 바로 우리의 내적 정결함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내적 정결함을 가지는 사람들. 여러분, 내적 정결함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외형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0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1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마지막 20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말씀은요, 과연 무엇이 정결한가 대한 그 정결함의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것에만 집중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먹을 때 그 외적인 모습에서 저 불결한 사람들, 저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렇게 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래서 우리의 밖으로 뱉어지는, 결국에 외적에서 인사이드로 가는 것이 아닌 바로 내면에서 아웃사이드로 흘러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중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몸을 씻는 행위를 강조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 그들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정확히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2절 13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지 않았던 것, 자기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심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심으시고, 하나님은 아름답고 나눌 수 있는 화목을 심으시고, 하나님은 평화를 심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심으시고, 하나님은 충성을 심으시고, 하나님은 양선을 심으셨고 온유를 심으셨는데, 왜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음란과 도덕질과 악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나의 교만이 툭툭 치어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안에서 밖으로 뱉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내 교만이 가끔씩 나와서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좀 깔보고 싶고, 내 거 과시해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시기하고 싶고, 질투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가끔씩 말실수도 하고 행동의 실수도 일어나잖아요. 내 속에서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라면,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가장 선한 것들만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한 자가 절대 교만한 자를 이끌 수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양들을 더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신, 내적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적 정결함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적인 정확성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외적 정확성을 가졌잖아요. 이 율법 지켰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외적 정확성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외적 정확성은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의 내면의 정결함이 더 중요해. 너희들의 내면의 정확성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양심은, 너희들의 심령은, 너희들의 마음은. 19절 말씀에 보면요,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가졌던 관념, 고정관념, 잘못된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정확성을 버려라. 내적인 정확도를 높이는 인생이 되어라. 내적 정결함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라. 너희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이의 입술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향기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가서 예배 잘 드렸다, 끝났어,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과 난 좋은 관계야,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욕먹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 제가 목사로 살아갈 때 가장 가슴 아픈 거는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 말 들을 때 가장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그 교회 안 가는 거야 라는 말 들을 때 제일 힘들어요. 그 교회 가면 그 사람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안 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이 회의빌 지역을 덮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회의빌하는 장로교회가 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들만의 전통이 있겠죠. 45년 동안 채워진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고 살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견인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무언가를 가지면 자꾸만 그거를 가지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오늘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나왔던 조사단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어떻게 하면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PCUSA라는 교단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무엇이죠? 동성애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의 21세기의 요즘의 시대에요, 우리 PCUSA 총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침례교 공부할 때 이미 침례교 총회 안에도 총회 안에서 회의를 하면 그 동성애에 관한 법률은 거의 비차비차하게 점점 해가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그 침례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지금 교수들에게 제가 던졌던 질문이, 그럼 너희들은 나중에 maybe 10 year later 너희들이 그 법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는 너희들은 우리를 핍박했던 걸 어떻게 말할 건데라고 제가 역으로 질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는요, 우리 회빛 하나님 장로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세상이 만든 전통과 세상이 만든 풍습과 세상이 만든 법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외적인 아닌 내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의 자랑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십니다.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어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먹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심령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뜻을 헌신하는 것이다. 아멘.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합한 예배자인지를 더듬어 보시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을 같이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예배를 한다고 할 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예배가 잘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택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가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너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예배자야. 너는 나의 예배자야.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좀 어려워도 함께 같이 불러볼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니.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말하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의 유일한 자랑 삶 속의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말하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주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틈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우리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한 번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아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길러주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온전함으로 자기 마음의 그 완전함 되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바라보며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진정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닥터 어포이먼이 예배되어져 있는 우리 또 김옥순 권사님 요즘에 다리가 많이 시려서 이제 또 점검을 받고 일자들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 예배하겠다라고 저 어르신이 수요일마다 끊이지 않고 교회에 오세요. 다리가 그냥 퉁퉁 붓고 저리고 시리고 그 고통이 와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 마음에 이곳에 오십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유강현 집사님, 또 김영우 장로님, 또 나춘자 권사님, 우리 양현금 어머니,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이희두 장로님, 우리 서문자 성도님, 그 모든 자들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순옥 성도님, 그 모든 분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에 좀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지고 강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로 투병 중이신 진정수 집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진정수 집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양양금 어머니 나춘자 권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 이두 장로님 서문자 성도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강현 집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창순 권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레이크를 축복하여 주시오. 모튼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여도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이곳에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외로운 길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고독한 길을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는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가십과 그것들로 넘어뜨리려 하여도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다치지 않게 할까 정말 노력하시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 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놓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 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니 축사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사단마귀 권세는 오늘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하나님 무너뜨리려 하는 하나님 사단마귀 권세는 하나님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부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악한 권세 하나님 어두운 권세는 깨뜨려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의 영 이곳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분열의 영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이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권을 가지고 모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됨을 위하여 땀 흘리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헐몬산에 흘러나오는 하나님 그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새벽 이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터전 곳곳마다 샘솟듯이 터져나오는 주의 영광과 주의 나팔소리로 하나님 세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회복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영광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분열하고자 하는 악한 영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단마귀 권세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영적인 이 터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 주의 은혜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 바로 주님 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